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해 보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위세 앞에 서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 오늘의 이 본문도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런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자세를 태도를 잡아야 될까? 영적 전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잡혀간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영적 전쟁을 묘사하기에 앞서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꺼내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공격에 영적인 전쟁에 대처하는 제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53절의 표현이 이래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다.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고 다 모였어요. 이 말 그대로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히 나오는 얘기고 베드로 혼자 찾아왔는데 54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왔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완전히 상반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였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혼자 온 것도 썰렁한데 멀찍이 떨어져서 왔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그 아랫사람들, 종들 사이에 섞여서 숨어서. 이 두 모습이 대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과의 갈등은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하고 하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모여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교회를 비난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이 없는지를 반성해 봐야 돼요. 어제만 해도 이 앞에 체포되시기 전에만 해도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날리고 완전히 혼장담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종들 사이에 숨어서. 이것이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도구가, 첫 번째 도구가 뭐냐 하면 거짓. 대제사장들, 또 그들이 모인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놓고. 그런데 55절부터 56절을 보면 처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도 없어요. 사형에 처할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무엇이 시작됩니까? 거짓 증언이 시작이 돼요. 대표적인 거짓 증언이 뭐냐면 5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가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58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비슷한데 달라요. 비슷한데. 여기서도 성전을 허무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네가 내가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비슷한데 아닌 거예요. 거짓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들춰보면 몇몇이 바뀌어 있어. 여러분, 반대자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참인 것 같은데 거짓이에요. 참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모습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 있지. 진리가 없어요.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 하나님은 이런 거짓 증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이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들은 뭣도 모르고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을 막 이렇게 짓거렸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세요. 망하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성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그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타락해서 무너져 버려요, 결국은. 그들의 거짓 증언이 예수님의 현실로 또 부활하심으로 또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할 일들을 지금 입에서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고 하면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거짓이라는 영향력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거짓이라는 것. 그래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말씀이에요. 언젠가 주님께서 이 모든 거짓을 뒤집어서 증거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이 거짓에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전쟁터예요. 거짓이 난무한다. 그런데 이런 거짓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응과 베드로의 대응. 먼저 예수님의 대응을 60절부터 65절을 보면 법정에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계속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을 생각해 봐도 증인들이 나와서 계속 맞지도 않는 말을 서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피고인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너도 거짓말했고 너도 거짓 증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면은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면, 바뀔 수도 없는 말을 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60절부터 61절 상반절에 그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공격하면 그들을 창피해 주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밝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이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 자기가 재판장이라면 이 증언이 거짓인지 참인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부터 재판 자체가 잘못된 거짓 재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원고도 됐다가 재판장도 됐다가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불법들이 지금 막 자행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자기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지를 않았어요. 침묵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막 거짓이든 무엇이든 점을 잡아서 공격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그들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세상은 서로 옳고 그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서 싸우지만 그것이 심지어 재판장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진리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62절부터 72절에 또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4절에 멀찍이 따라가더니 결국은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추궁합니다. 그 추궁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절대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기백은 어디론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벌써 없어지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그냥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 이 결과는 왜 왔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경고보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진리를 지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지켜낸다 거짓 앞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통곡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거 호언장답했던 거 막 기세 부렸던 거 객기 부렸던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 죄책감 때문에 또 그런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모든 예수님에 대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복받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그러면 비난당할 때 있습니다. 심한 비난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과 타협해서 내가 정말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고 죄송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기만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돌이키는 삶. 그 자책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 결과는 누구처럼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다행히도 똑같이 사고 쳤지만 잘못했지만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잘못을 자복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영적 전쟁터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전백승 절대 못합니다. 백전백패를 하면 했지 백전백승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렇게 패한 전쟁터에서, 실수한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무기는 세상과 같은 어떤 칼과 뭉치가 아니고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무기예요. 사랑과 진리. 불신자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비웃겠지만 그게 무슨 무기냐, 우습다 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과 진리라는 무기를 올바르게 세상 가운데 사용했을 때 백전백승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이런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이들의 거짓에 대응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연약해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다가는 낭패 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뒤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영적 전쟁터인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